등장하는 이야기는 해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에는 12살 된 딸, 무남 동녀, 사랑스러운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애동딸이었으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 해당된 아이도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라도 찾아갔을 것이고, 효험 있는 명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구해서 딸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의 병이 점점 이중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겪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피해가고 싶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은 평탄한 길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못한 구비진 길을 경험하고,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인생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란함을 넘어 낙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가정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해야 할 그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 자기 가정에 불행케 하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다시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도 이 야이로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켰었고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불행을 해결한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항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명의를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요법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대교를 의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해당의 나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객고판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강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주여,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손에 내 가정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한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믿음의 전환을 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정쩡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완전히 엎드리는 한국의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가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신앙생활보다 더 좋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비중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린 항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항복하는 믿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릅니다. 모든 교회 생활이 의무적으로 느껴지고 자기 성깔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 참된 믿음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사는 삶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 동력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는 삶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지 않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길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도 예수님께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항복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북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해당장이었습니다. 이 해당장은 수많은 장로들 가운데 뽑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종교와 교육과 사법을 관할했던 자입니다. 해당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 질서를 책임지고 성경을 낭독할 자를 임명하고 설교를 초청할 자를 설교할 자를 초청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등 해당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할 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해당 장자는 덕망 있고 높은 이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예수에게
좀 더 심하게 말해서 나사렛 이단이라 치부되어졌던 이 예수에게 굳이 엎드려 강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해당자의 아이로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를 배격하는 무리들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자존심과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항복하고서 엎드린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의 믿음이 없어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이 항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가정 가운데 다시 딸이 살림을 받고 이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쳤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야이로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고서 그 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항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우울하게도 만들고 괴롭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이 고난과 역경을 가르쳐서 때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이로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야이로처럼 주님 발 앞에 강곡히 엎드리는 항복하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야이로의 믿음은 상황보다는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아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12해를 앓았던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던 길이 지체하게 되었고 그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별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청초한 병력가루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가던 길을 지연시켰던 이 혈육증 여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해당장이 아니고 대성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상황을 보고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언약 신뢰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상황만을 주시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주시했고 우리에게 고기가 없고 마늘이 없고 수확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여 나갔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는 가나안 땅 거민 아낙 자손들의 전투력을 보고 울고 불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그런 상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앞날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이로는 딸이 죽은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해당된 야이로의 믿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할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자 야이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중동의 장례 문화는 가급적 12시간 이내에 빨리 끝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하도 더운 지방이라서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일찍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슬픔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모와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 걷고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크게 놀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낙심한 자를 세우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되어진 분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절망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던 영혼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지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양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신경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애둘러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넘어져 피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항복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서 믿었습니다. 달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바라기는 야인과 품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